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진진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진진가는요, 진짜 가짜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가서 배웠는데, 네, 자기를 소개할 때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한 가지 가짜인 거를 찾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소개하는 게 이렇게 진진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여러분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짜를 고르시면 돼요. 1번 강현철은 아산 백호이다. 2번 네, 우리 김진규는 수련회 때 생각이 바뀌었다. 3번 갈주영은 버거킹 가는 걸 신기했다. 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네, 1번입니다. 우리 강현철은 아산 백호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아산 사람이기만 하죠. 우리 어제 오는 길에 이제 버거킹을 갔는데, 네, 앞자리에 앉은 두 사람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갈주영과 한진규는 저 버거킹 처음 먹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갈주영은 아산에 버거킹 없는데 버거킹이 DT도 있어요. 막 드라이브 스루도 있냐고. 네, 그래가지고 네, 어제 뭐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또 제가 또 실수한 게 있었어요. OX 퀴즈가 있었거든요. 그 OX 퀴즈가 뭐였었냐면 귤 껍질은 일반 쓰레기가 아니다. OX. 그래서 일반 쓰레기, 네, 귤 껍질은 일반 쓰레기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X로 갔거든요. X로 가서 귤 껍질 일반 쓰레기 맞다. 얘들한테 막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주입을 했거든요. 귤 껍질을 제가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면 항상 이건 일반 쓰레기라고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됐거든요. 집에서 그런 주입식 교육을 받은 제가 당연히 이 귤 껍질은 일반 쓰레기가 아닌, 그러니까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다라는 그거를 일반 쓰레기다라고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귤 껍질이 전 일반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귤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여서 저희 애들이 저를 따라왔다가 다 틀려가지고 이제 탈락했던 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내가 옳다라고 여기고서 살아온 삶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 귤껍질이 당연히 일반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제 아내 때문에. 어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귤껍질 음식물 쓰레기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찾아보더니 맞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실험을 해봤어요. 2007년도에 워싱턴에서 재미난 실험을 하나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1월 12일에 청바지에 긴팔 티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눌러쓴 젊은이가 워싱턴 지하철에서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바이올린 보관함을 열어 앞에 놓고 몇 장과 동전 몇 개를 넣어둔 다음에 43분 동안 클래식 6곡을 연주했어요. 1000명의 사람이 지나갔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연주가는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올리니스트였고요. 클래식계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는 음악가 조슈아 벨이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원래 공연할 때요, 6개월 전부터 티켓을 예매해야 되고요. 티켓 한 장에 수십만 원이고 그가 연주한 바이올린이 40억짜리거든요. 근데 그가 이렇게 모자를 눌러쓰고 네, 연주했을 때는 얼마를 벌었을까요? 저기 나와 있듯이 32.17달러밖에 네, 벌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악기를 가지고서는 네, 이렇게 그 무대에서 연주할 때와 또 지하철에서 연주할 때 사람들이 외모에 대한 판단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라고 해도 40억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지하철에서 연주해도요,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십만 원을 주고 조슈아 벨의 공연을 보러 갈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그 소리를 감상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만약에 로마 황제 아들로 오셨다면 못 알아볼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이 조슈아 벨처럼 지하철역에 초라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진진가라는 제목으로 한 것은 우리 인생에 진짜 왕과 가짜 왕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진짜 왕이 누가 되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가짜 왕은 자기가 주인인 인생이에요 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오셨대요.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이거든요. 이 사람에게는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다스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혈통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혈통은 어디였었냐? 이두메였어요. 에서의 후손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예, 근데 야곱의 형이 에서였거든요. 에서의 후손이었으니까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열등감을 가지니 어떻게 되냐면, 이 열등감을 없애려고요, 유대 여자 마리암느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요, 뭐 자기 아내가 막 불륜 저질렀다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고 해가지고요, 예, 아내를 죽이죠. 아내의 남동생을 죽이죠. 조부 모친, 또 이 마리암느가 두 아들을 낳았어요, 헤로드 왕한테. 근데 이 두 아들까지도 다 죽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랬을 때 3절에 보니까요,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헤로드 왕이 소동하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왜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또 헤로드 왕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거 이러다가 누구 죽이는 거 아니야? 실제로 2살 아래 아이들을,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헤로드 왕처럼 다른 사람을 소동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갇혀가지고 인생이 끝인 것 같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소동하게 하지 않는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에 어떤 청소년 아이가 아직 예수님 믿는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마약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마약을 자기는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했을 때 가족들이 당해야 되는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걸 말하는 거죠.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독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만 좋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소동하게 만드는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번에 중독 강의를 들었는데 조메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대는 좀 불쌍한 세대래요. 왜 그러냐면, 저 때는 친구 사귈 때 번호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번호 안 물어보잖아요. 인스타 아이디 물어보잖아요. 근데 조메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인스타에 하트 누르는 사람 중에 몇 명이나 내가 진짜 힘든 일 있을 때 찾아올 사람이 있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만큼 얇아졌음을 말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내가 인간관계를 맺고 있지만 나의 어떠함을 채우기 위한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한 관계.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이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소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오늘 말씀에 자기가 주인인 인생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4절부터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 이 말씀 보니까요, 헤로드 왕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 대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라고 치면 돼요. 네,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불러가지고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냐?
그랬더니 대답을 해줘요. 5절 6절에 보니까 6절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어디서 태어날 줄도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는 줄 알았는데 안 갔어요. 거리가 멀어서일까요? 예루살렘부터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8km밖에 안 됩니다. 8km는 어느 정도냐? 갈주형과 제가 뛰면 1시간 내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엄청 이거는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안 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근데 안 해요. 이 조그마한 순종을 안 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수련회 기간 동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고백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처 물론 이야기하기 힘들죠. 상처 이야기하는 거 힘든데 상처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내 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실제로 상처받은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왕따를 당했다면 말하기가 물론 그것도 쉽진 않겠지만 이거는 쉬워요. 근데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왕따 가해자라면 이야기하기는 더 어려운 거죠. 무슨 말이냐면 상처받은 것은 이야기하기가 쉽지만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죄 지은 것은 이야기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내 죄를 드러내는 일, 내 죄를 보기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내 죄를 본다고 해도 그것을 드러내면 이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 내 삶을 조금씩 바꿔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면요, 절대로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동시에 가해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삶을 바꾸는 비결인데, 내가 피해자일 뿐 아니라 가해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죄인임을 깨달으면요, 삶에 조그만 작은 순종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진규가 그런 나눔을 해줬어요. 우리들 교회 그 박재현 목사님은 부모님이 이혼하시려고 했대요. 이혼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물어봤대요. 너 아버지랑 살래? 엄마랑 살래? 물어봤더니 박재현 목사님이 저는 그럴 거면 차라리 보육원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혼을 안 했대요. 내 아들을 차마 보육원으로 보낼 수가 없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진규가 찔려서 그런 고백을 해줬거든요. 진규에게도 동일하게 어머니가 물어보셨다고 해요. 너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래? 그랬을 때 우리 진규가 엄마랑 산다고 말한 게 후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차라리 저도 목사님처럼 보육원에 간다고 했으면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이혼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진규가 이걸 알았다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머니를 돕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완전히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진규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나중에 또 아버지도 만나보는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돌이킬 수 있는 방향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주고 있는 피해는 무엇일까요? 헤롯 왕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만든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해야 하는 작은 순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 2번 질문은 우리 김진규가 이번에 수련회를 같이 갔거든요. 진규가 이제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 나는
서울로 가겠다 이거였어요. 우리 지은규가 서울로 가서 일하고 우리 서울 출신 백성호 선생님이 그렇게 서울이 좋지 않은 곳이다 했지만 우리 진규 서울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규가 직장이 서울에서 됐는데 안 가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둘째 날 저녁에 김양재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거는 모압으로 가는 거라는 것이라고 깨달아줘가지고 진규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듣다 말려도 안 듣던 그 말을 진규 스스로가 그 예배 끝나고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생각이 바뀌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바뀔 수 있는 비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닐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진짜 왕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7절부터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네, 여기 7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요. 아니 차라리 이 헤롯 왕을 안 거치고 바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동방박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굳이 헤롯 왕을 들러서 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 왕과 진짜 왕인 예수님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아시죠? 죄라는 것도 있잖아요. 꼭 지어봐야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있잖아요. 꼭 내가 경험해봐야 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요. 이 별이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별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이거는 좋은 의미가 있고 안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나를 인도해주는 별은요. 네, GSM 미안합니다. 제가 사진 좀 가지고 왔어요. 네, 예, 오늘 네, 우리 수련회 때 너무 지루했는지 네, 저렇게 만들었는데 네, 오늘 지은쌤 나눔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지혜쌤이 지은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이상한 걸까? 수련회를 갔는데 지혜쌤은 정작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근데 지혜쌤이 간 목적은 채연이라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간 거였었거든요. 그랬을 때 채연이가 정말 도착하자마자 지은쌤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민이 내려주고 채연이가 막 갑자기 전화하고 횡단보도 건너가고 있는데 아마 지은쌤하고 통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채연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혜쌤이 너무 잘 챙겨주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채연이는 예배를 지혜쌤 덕분에 잘 드릴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좋은 별은 지혜쌤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이 별은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별은 나에게 아픔을 주는 존재, 상처를 주는 존재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날 어느 탈북민 아이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집회 때. 그 간증이 뭐였었냐면 어머니가 탈북민이세요. 그런데 중국인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는 중국에서 자란 거죠.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한국에 오시게 됐는데 이 딸 아이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도 할 줄 모르는 이 아이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어머니랑 같이 살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언어가 안 통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엄마랑 싸워가지고 엄마가 이 딸 아이가 너무 미워가지고 집에서 내쫓아 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지내냐? 여해학교라고 이 탈북민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입양해가지고 이 아이를 그래서 이 아이는 여해학교에서 자라고 있어요. 방학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숙사에 혼자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냥 아빠랑 중국에서 살았으면 뭐 어땠을까? 근데 한국에 왔는데 정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엄마만 믿고 왔는데 엄마조차도 날 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마지막에 간증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저희 엄마 아빠가 최고의 부모님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 힘들게 하는 존재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바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네, 이들이요 예수님께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대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요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대요. 이 동방박사들이요. 황금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고요. 유향은요 제사장이십니다라는 고백이고요. 모략은요 시체에 바르는 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한다고 해요. 근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 달라고만 하는 인생이 있어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온갖 달라고만 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드릴 것만 있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을 때 사실 헤로데게 돌아가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부귀영화가 주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주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는 비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큐티하는 거예요. 어제 요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8장 31,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제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것은 진리는 예수님이자 곧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답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상처를 왜 받을까요? 그 이유는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내 안에 품으면요 어떤 일들도 넘어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관계의 문제도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왜 우리가 거기서 못 벗어날까요? 32절에 나와 있잖아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자유의 집 말씀이 있었거든요. 오늘 큐티였거든요. 요한복음 8장 5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네, 제가 일부러 이거 큐티 나누면 안 올렸어요. 또 한번 올린 거 또 들으면 별로 떨어질까봐.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번에 수련회를 갔는데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우리들 교회 막 분들이 막 엘리베이터 타도 막 알아보고 막 그런데 뭐 좋은 반응들은 이야기 안 할게요. 근데 안 좋은 반응을 딱 두 가지를 봤거든요. 한 명은요, 저를 보더니 설교하실 때랑 다르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되게 외향적인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내성적인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 그런 반응이 있었고요. 그 다음 반응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니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저를 아는 척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니 젤리를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힘내라고 젤리 주는구나. 제가 열어봤거든요. 쓰레기더라고요. 아니 저한테 쓰레기를 주고 가신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옆에 곽희재가 있었거든요. 곽희재가 보면서 저분 선 넘으시네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우리 곽희재가. 네, 진짜 선 넘었죠. 아니 저한테 쓰레기를 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까지도 좀 왜 나한테 그렇게 쓰레기를 줬어?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막 나를 무시하나? 왜 나한테 쓰레기를 줬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50절 말씀 보니까 그냥 싹 사라지더라고요.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대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나도 자기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또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예, 이제는 뭐 우리들 교회 분들이 알아봐도 뭐 별로 반응이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쓰레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나도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는 길은 말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자유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정말 말씀에 반응해서 작은 순종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 별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유로워진 적이 있습니까?